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의문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식과 논리로도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도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바복을 갈라놓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우리가 보고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기록된 그 메시아는 올 것이다. 반드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어떤 몸으로 오실 것인지, 왜 오시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참 중요한 거예요. 수영을 정식적으로 기초부터 배운 사람은요,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러면 수영 선수로도 나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고 기초가 없는 사람은요, 금방 바닥이 나요. 한계가 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끊임없이 우리가 확대돼 나야 되고, 더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 많이 우리의 인생들이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토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 집이 견실하고 튼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그 소개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직접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어느 여인이 있었어요. 정오 낮 12시에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길로 온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 물 좀 달라 했더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적대관계입니다.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개라고 여겼어요. 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결코 달궈할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인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걸 누굴 줄 알았더라면 죽었으리라. 내가 먹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을 다시 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나도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목마름을 주님이 캐치하시고 남편을 데리고 나가요. 남편 없는데요. 지금 5번째 남편과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오가다 만난 남자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은요 공허하게 되어 있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물들러 왔던 그 동리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모든 일을 만한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몰려오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틀 동안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머무르면서 그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직접 주님께로부터 듣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너 필요 없다 이거야. 서운한 얘기지만 이제 너로 말미암아 믿는 게 아니다. 이제 예수를 우리 직접 만났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 이거야.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소개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11절에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전해준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말씀이 확고하게 그 모든 인격과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을까요?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자존자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I am for I am.
이 헬라어로 이제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제 그 형식이 딱 돼 있는데,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제 뭐뭐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이거를 에고 에이미 그럽니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혼자 사실 수 있어요? 아무도 이 땅에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이미 도움을 받은 사람이고, 태어나자마자 다 시중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갈아주고 교육시켜주고, 이거 다 도움받는 거 아닙니까?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 인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마치 지게가 그 지팡이에 기대어야 이 세워지잖아요. 서로가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하나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 사이에 이게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호칭을 많이 써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합니다. 영어로. I am 들어가잖아요. I am bread,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그래, 빵이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 떡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밥이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로 표현하는 밥. 주식이잖아요. 주식, 밥이. 떡은 간식이요. 밥이라고 해요. 서양인들은 빵이잖아요. 주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빵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고,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이라고 해야 돼. 밥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로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이 밥이요, 밥. 이 밥은 들어가서 다 썩어 배설물로 나옵니다. 이거는 영원하진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또 배고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썩을 양식을 더 누가 많이 갖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보내주신 거지, 모세가 그거를 공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도 먹으면 또 먹어야 돼. 한 번 먹어서 영원히 배부른 게 아니에요. 차이는 뭐예요? 이 우리가 먹는 밥은 땅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나는요, 인간의 수고나 희생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이들은요, 힘들게 일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입고 사는 그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이 생존 경쟁이야.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거저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왜냐하면 그 노예의 틀, 이들의 생각과 삶의 근본을 바꾸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특별한 양식을 내려준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요, 하루에 한 번만 거둬야 돼. 그것도 이른 아침.
동트기 전에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거두게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면 지나면 썩는 이 만나가 안식일 전날하고 안식일 날은 썩지 않아요. 참 놀라워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식물을 먹을 때 이 만나가 그쳐집니다. 이거는 훈련 과정이 그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제 성취가 되면 이제 더 이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거둔 것이고, 요한복음 26장 26절로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기 전에 이 앞에 보면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이라는 용어 대신 표적이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 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하고 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를 통해서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도된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숨은 뜻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 그 공급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뜻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소원 성취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광야 벳세다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그냥 그야말로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래사장. 거기에서 뭘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각지에서 그냥 그룹대처럼 몰려왔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때가 됐는데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다 도시락들을 싸가지고 왔어요. 점심은 다 그걸 해결했어.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멀리서 왔는데 그들이 걸어서 가려면 기진하고 탈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자들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래요. 본문에 오늘 6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인 이 안드레가 온 소년이 그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주셨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 이거를 자기가 안 먹고 이 안드레에게 준 거야. 어떻게 좀 해보라.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주님,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 구해봤는데 이것뿐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안드레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져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자, 남자, 어린애, 노인 할 것 없이 최소 2만 명 이상 될 거예요. 그들을 전부 다 잔디 앉게 합니다.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자리에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제자에. 여러분, 떼어주면 없어져야 되잖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소모가 돼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거야. 이게 떼면은 먹으면 더 불어나고 더 불어나고 더 불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남자만 5,000명이, 그 다음에 여자, 아이, 또 노인 전부 합쳐서 최소 2만 명인데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나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입이 쩍 벌어지지 않겠어요? 야, 주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저분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분이 임금만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래서 주랭랑을 치셨어요. 강제로 임금 삼으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도망가셨어요. 그 따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오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러.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자기 뜻을 이루려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 뜻은 그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준 의도를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죠? 바로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바로가 주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만 바로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통로지 원근원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이거를 눈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내가 너희들 일방적으로 내려주시,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를 따라 주는 거야.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출근을 할 때도 까다로운 저 상사도 오늘 가야 되나? 이렇게 가지 말고, 내가 너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기업주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거야. 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요, 아무리 욕심내서 많이 걷어봐야 하루를 지날 수가 없어. 하루를 지나면 다 썩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쌓아나고 해봐야 그거 소용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지 않잖아요. 쉼이잖아요. 쉼. 이틀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틀치를. 하루는 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쉬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안식하면서 만나를 먹어서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구별해서 한 날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나도 쉬고 또 생명을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쓰잖아요?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다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잖아요. 또 충전시켜야 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쉬어줘야 돼. 그걸 쉬면서 하나님도 새 힘으로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그 충전된 몸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딘가 떠나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요,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이 생명 양식은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생명.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습니다. 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 모든 음식이 다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잘못 먹어서 죽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는. 그런 어떤 양식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 에너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 그 자체가 생명이시다. 생명. 이것이 이제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도 원래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죄를 범하자마자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룹 천사들이 그 문을 막고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면서 양 강가에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맺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34절로 35절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떡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떡.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빵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요 사방 각처에서 그냥 꾸역꾸역 물어버렸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나는 생명이 땅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려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게 뭔 소리야 저거. 예수님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목마른 자고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뭐. 이상한 사람이네. 그 다 도망가는 거다. 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 살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따라다녔더니 이게 뭐 헛소리하네. 그래서 다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면을 보시고 너희도 가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면 감각이 뛰어나. 제자들 가운데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는 것은 혈과 육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신앙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고 믿고 입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때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 신앙은. 정말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을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37절로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누구나 받아주고 누구나 수용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떠한 곳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곳은 없어요.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자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모든 사람이 거기에 화답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만 예수님께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께 온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이끌려서 주님께로 온 자는 절대로 주님이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보십시오. 그 부름에 초청에 응했으나 여러분 버렸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동기가 올바른 동기를 갖고 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떤 야망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기대에 어긋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서 이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 떠났다가 다시 와요. 또 오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다 구원받아요. 주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영원한 산성이요 요새이시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어찌 나누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경고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다 땅에 났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 하늘에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주시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휘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히오스라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준 조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한번 숨 쉬고 다시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딱 호흡이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들이마시고 내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렇게 연약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을 쉰다는 그 자체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 저해를 얻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얻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생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는 것처럼 정말 예수를 만나면 모든 걸 다 버려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보십시오. 자,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뭘 믿고 따라갑니까? 근데 다 따라가서 자기 직업도 버리고 자기 아버지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그냥 따라갔어. 그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들이 망했어요? 오히려 더 잘 됐죠. 그 사도로 선택을 받았어요. 사도. 그래서 천국에도 그들의 이름들이 다 그 성곽에 다 붙여 있잖아요. 그 보석 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새겨져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다 또 새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빛나는 인생, 영광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 되기 위해서,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오늘 이 복음성가도 있지만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놔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 인생들 이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오늘 이 복음성가도 나옵니다만 가사에 주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 눈물로 그 발을 닦지 않습니까? 이제 진정한 왕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대로 할 때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 안에서의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예요. 여러분의 이 겉모습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순식간에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은 이제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갈구함이 일어나고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아침 먹으면 또 점심 먹을 생각을 하듯이 말씀도 자꾸 먹고 싶은 그런 갈증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를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우리 수고는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만나를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시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기초를 여기에 깊이 내려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더 강건해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충만한 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